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오늘로 대림절과 함께 시작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읽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그런 소중한 결단과 다짐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붉고 푸르게 이렇게 마치 대조하듯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대조가 맞습니다. 붉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이 내주하셔야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권과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또한 마땅히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라고 푸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연코 그 결정권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여러분들의 오늘 선택에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라는 말에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렬로 나아가다, 줄지어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의 발자취를 따르다 혹은 무엇의 모범을 따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라는 말은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라는 말이 되겠고, 성령의 모범을 따릅시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령의 발자취, 성령의 모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사도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고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막 뜨거운 것일까요? 기도를 막 크게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게 지엽적이거나 어떤 현상적인 어떤 특별한 은사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풍성한 공동체적인 삶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연약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라는 그러한 권고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에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첫 번째 구절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붉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떤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영의 사람인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게 무엇일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생면부지의 사람의 범죄자를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가 아니라 형제들,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성령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은 공동체적인 삶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시니어 공동체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다른 이민자들과 또 다른 여러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드러나는 연약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보거나 들었을 때 혹시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시든지 아니면 굉장히 나쁘구나라는 정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불쑥 찾아온다면 오늘 그것을 교정해야 하겠습니다. 판단과 비난으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서 바로 잡아주려는 그런 동기가 앞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타산지적 삼아서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연약한 범죄함에 연루될 수 있고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서 스스로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분명한 구체적인 실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기에 이제 우리 안에서 없을 수 없는 여러 연약한 자들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 불쑥 비난과 정죄하는 마음이 앞섰던 우리들의 성령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개선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교훈을 삶아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경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잠잠히 느껴보면 한결같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좋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죠.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스스로를 과시하는 사람은 분명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4절과 5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네, 4절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겠죠. 자기의 행위를 돌아본다면 자랑할 것은 혹시라도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뿐이지 누군가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다라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죠. 신자는 전적으로 자기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긍심을 가질 뿐이지 결코 남과 비교하여서 비교 우위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성도는 그저 자신의 짐과 의무를 충실하게 지려는 그러한 성실함이 있을 뿐이다 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혹시라도 아직 불쑥 자랑하고 또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그런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이다 라는 그러한 충실한 자기 책임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충실한 삶인 것을 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6절부터 10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도 잠잠히 읽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양 좋은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역시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펼쳐지는 선함의 행위들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행동이 계속되어지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가족들을 돕는, 또 섬기는, 또 유익이 되게 하는 일련의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면에 치우쳐서 어떤 은사적인 것에만 익숙한 성령의 행위가 아니라, 첫째, 연약한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이 앞서야겠으며,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러한 세속적 습성을 버리고 자신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에 묵묵히 충성해가는 우리 모두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한 섬김과 봉사와 돌봄의 행위들을 멈춤 없이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인 성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10절까지 성령을 따르는 행함에 대하여서 세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제 모든 것을 요약하는 내용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11절을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 큰 목소리로 읽고 들어야 하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라고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말 바울의 서신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11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관례대로 익명의 전문적인 필사들을 통해서 대신 편지를 쓰게 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11절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직접 큰 글자로 썼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서신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인들 앞에서 낭독될 때 낭독자는 바로 여기 이 부분부터는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책으로서 서신으로서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슬쩍 읽었을지는 몰라도 여기서부터는 정말 주목해서 집중해서 읽어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편지를 요약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요약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라는 유대주의자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고, 둘째는 새 창조와 그것에 합당한 삶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을 알고 나를 알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결국 우리들의 적은 누구인가? 적을 알자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알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적이 누구인지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는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회방하고 신앙을 유린하던 유대주의자들, 방해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2021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유대주의자들이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신분과 삶의 표지로서 할례받기를 강요했는지, 율법 준수하기를 강요했는지, 초등학문에 익숙해지기를 요구했는지를 밝히는데요. 바울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했다라는 것이요, 셋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것이요, 넷째는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이다라고 네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죠. 나와는 좀 관계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나? 그때 유대주의자들은 저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의 본성과 생활상 속에 이 네 가지가 완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거의 같은 말이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 한다든지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어떠함은 잘 모르고 과시하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지금 1번과 4번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쑥 자식 자랑하려고 하고, 불쑥 돈 자랑하려고 하고, 불쑥 우리 집안이 이런데 라고 하는 것이 불쑥불쑥 자꾸 튀어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이렇게 위압적인 언어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잘 되고, 그건 스스로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 남에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면서 범사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육체의 겉모양에 매우 익숙한 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성향의 실체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1번과 4번의 익숙한 행동과 삶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벌써 우리는 유대주의자들, 적들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번과 3번이 중요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도 마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도 역시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유대주의적 사고와 전통 속에서 그들도 역시 조금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러니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역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에 너무 많이 뛰어들면 괴로워하죠. 교회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유대주의적 성향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과하다라는 것은 열광주의는 물론 환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다가온다는, 손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손실과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려고 자꾸 멀리하고 거리를 두다 보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유대주의적 성향에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첫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 번째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동기인, 배경인, 원천인 사랑을 외면함으로써 그러니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40일 새벽 기도에 반포되어지는 말씀이죠.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살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벌써 마음으로부터 미움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살인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 정의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냥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그것만 지켜서 마음은 삐뚤어졌고 정치적인 모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입지와 사회적인 관계, 이해 관계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외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새 창조의 삶이 무엇인지 14절부터 17절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준과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바울의 자기 고백과 더불어서 보기로 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너무나 지금 선명하죠? 바울의 삶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가치, 나의 삶의 의미, 나의 행복,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 이런저런 많은 거 있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생의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슬로건이나 모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세상과 나가 피차에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은 없는 것이고 세상에게서의 바울도 없는 것이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눈부신 모습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 이 팬데믹의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오늘 선언함으로써 갈라디아에서의 이 마지막 요약과도 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터인데, 그것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그런 단순한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또한 나에 대해서 피차에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하나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상호 죽음으로써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15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새 창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져오는 구원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새 창조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얻게 되어진 새로운 신분과 그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성령의 사람은 다분히 명백히 어쩔 수 없이 새 창조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고 아침마다 새로운 창조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점점 더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노화되어지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러한 진정한 문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창조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이전의 삶을 자꾸 더듬고 이전의 관습과 이전의 습관들을 자꾸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자꾸 예전의 삶을 되돌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엄청난 부활의 권능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색하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제 분명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이렇게 밝히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네, 이것을 분명히 원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네, 새 창조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나나?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당연히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죠. 저는 그래서 늘 자주 말하는데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지수를 재면은 높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또 분노나 또 미움이나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겠지만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올 수는 있지만 제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음을 저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새 창조의 삶이 불일듯하게 일어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어쩔 수 없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라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어진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마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